왜 칭찬받았나? 왜 칭찬을 받았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일을 할 때였답니다. 하루는 이 정주영 회장께서 숙소에서 자려는데 그 숙소 텐트 안에 얼마나 벼룩들이 많았는지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몸을 자기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봐도 당시에 그 현장 시설이 너무나 열악했고 함께 지내고 있는 그 다른 노동자들이 지저분하니까 벼룩이 끊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자세히 보니까 이 벼룩들이 어떻게 침대로 올라오나 침대 다리를 타고 기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그 4개 다리에 물이 든 양동이들을 딱 넣어놨대요. 그러니까 다음 날 보니까 그 벼룩들이 양동이 물 위에서 다 이제 익사해서 죽은 거죠. 쾌재를 불렀는데 그 다음 날에 또 벼룩들이 나타나서 달려드는 거예요. 이 벼룩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보니까 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 올라가서 사람을 향해서 점핑을 한 거예요. 벼룩들이.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무심코 넘겼을 이 일에 정주영 회장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벼룩의 열심에 감동을 받았대요. 벼룩들의 열심. 나는 과연 저 벼룩들만큼 만한 열심이 있는가? 영국의 신학자 조지 휘필드가 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달란트의 비유. 칭찬받은 사람들과 책망받은 사람.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뭔가 좀 깨끗하게 시원하게 교통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본문의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멀리 해외를 가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종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종들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지금 일시적으로 맡깁니다. 그러면서 15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각기 달린 달란트를 줬어요. 한 사람에게는 5개, 또 한 사람에게는 몇 개? 2개,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개. 이렇게 맡기고 해외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인이 금세 돌아왔어요. 원래 주인은 금방 돌아와요. 내가 돈 받는 날은 천천히 와도요, 내가 돈 내는 날은 기가 막히게 빨리 찾아오죠. 주인이 돌아와서 이 3명의 종들과 결산을 하는 겁니다. 우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 이 사람들은 원금, 주인이 맡겼던 원금을 어느새 배로 만들어 놨어요. 5개가 10개가 됐고 2개가 4개로 됐습니다. 자, 21절 말씀이죠.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읽었던 21절의 이 칭찬이 첫 번째 5달란트를 10개로 불려놨던 종에게 주셨던 칭찬이었어요. 그러자 이어서 두 번째 종이 나타납니다. 2개를 4개로 만들었던. 자,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그러자 주인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2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다 같이 시작. 내 내 주인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칭찬받는 이유가 둘 다 똑같아요.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주인의 의도와 목적대로 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죠? 쉬워 보이는데 막상 살아보면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떳떳하고 의롭게 살기라는 것이 인간의 속성상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가 가는 게 왜 좋은가? 저를 몰라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저는 매사가 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를 지켜보는 눈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의식해야 될 사람들의 시선들이 저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피곤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의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식을 안 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새로 이사 가는 곳에서도요, 다 소문났어요. 이미 다. 엘리베이터를 누르니까 착 쳐다보더라고, 어떤 아주머니가. 목사님이세요? 말도 안 했는데. 네, 여기 모교회 또 권사님이시더라고. 나는 좀 너무 모른 척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미 다 소문났어요. 해남중학교 담임 목사님 여기 아파트 이사 오신다고. 여러분, 의식 안 하고 싶지만, 안 하려고 하지만 의식을 해야지 죄를 짓지 않아요. 어쩌면 이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속성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으면 사람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음란해져요. 아주 폐역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어쩌면 복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지식 소리 나는 것 좀 죽여주세요. 무선 마이크 같은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핸드폰 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핸드폰을 사주는 부모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해요.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달란트를 주인의 의도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그 달란트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주어진 시간과 달란트를 소비해져 가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이 없는 부재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성실하게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나누면서 주인의 칭찬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인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명의 종들에게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어떤 일에, 여기에 줄을 쳐놔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작은 일,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불가능한 일, 성취하기가 어렵거나 대단히 가혹한 열매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천지개벽할 만한 결과를 요구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내 형편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 믿음과 헌신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야지만 겨우 이룰 수 있는 가혹한 신앙의 숙제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을 아주 비장함과 고난으로만 무리하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리한 헌신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일상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당장, 아니 오늘부터 당장 나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일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걸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다? 어디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일상과 가정을 버려두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교사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평신도예요. 목회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중에 열심히 사셔야 될 직장과 가정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직장 다니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 직장 다니셔서 돈 벌어야지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농사 지셔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뿐인가요? 부모님 모셔야죠. 또 결혼식 가야죠. 축의금 내야죠. 뭔 결혼식이 이렇게 자주 있어요? 장례 있어봐요. 어떻게 안 가요? 부고를 들었는데 장례 가야죠. 모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임, 거기 회비 내려요. 회비 내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돈 쓸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공감이 많이 되시나 보네요, 여러분들. 네.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시네요. 오늘은 원래 일부 분들이 점잖으신 분들인데 이런 일상을 다 살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일부 예배 오신 거예요. 내 직장, 내 일상 다 지키고 믿음 지키고 심지어 우리 성가대 어제 저녁에 연습했죠. 우리 찬양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성가대 전날에 모여서 연습해야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교사들이 있잖아요. 교사 가서 또 봉사해야 되죠. 오늘 또 식사 있죠. 주방팀 가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설거지해야죠. 음식 만들어야 되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좀 나 대단하다고. 아프리카 오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결코 뒤지지 않는 여러분들은 헌신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건강한 인식을 하시는 분들보다 자학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한국 교회 안에? 이게 자학적 신앙 사고가 무엇인가? 고생을 해야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이해되시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지 차라리 마음 편한 분들, 내가 고생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이게 신앙적 강박이에요. 이렇게 살아야만 되지,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채권과 채무자 그 관계.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말이야, 너는 나한테 네 인생 올인하지 않으면 너는 어려움이 있을걸? 너는 복을 받지 못할걸?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무조건 절대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쌓고 또 쌓으면 복을 더 많이 주시고, 내가 뭐를 안 드리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세계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 설교자들이 그런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을 조종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말이야, 당신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당신은 말이에요,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당신들 가만히 보니까 자녀가 그렇게 아픈 이유가 당신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약한 사람들은 여기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학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의 신앙의 특징은 고난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차라리 우리 집에 고난이 연속으로 있는 게 더 평안해요. 자기네 집에 아무런 일이 없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그게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차라리 문제가 있는 게 나아.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은혜가 꼭 고통의 도움을 받아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은혜가 꼭 고통의 도움을 받아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음적인 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학적 신앙사고,
강박적 신앙장을 갖고 계신 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어요.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해야지만, 극단적인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그 강박을 버리세요. 지극히 여러분들의 보통의 일상, 평범한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순교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새벽 가운데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몇 가지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rejoice, 크게 기뻐하라. 그냥 joy가 아니라 rejoice, 크게 기뻐하라. 우리가 얼마나 냉랭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유 없이 사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들여보세요. 얼마나 전투적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의 내면이 이 사막처럼 드라이한 거예요. 아주 건조해진 거예요. 기쁨이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왜 아까는 표정들이 좋으셨는데 지금은 또 어두워지셨어. 기뻐하라.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기뻐할 일이 없어요.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기쁨에 인색하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명령을 해버리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명령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는 아닐 겁니다. 천만에요. 아무리 여기서 연세가 많으실지라도 모두에게 우리 인생에 각자에게 맡긴 달란트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달란트를 발견하셨다면 은혜롭죠. 기쁘죠. 감사하죠. 어제 1층 화장실 청소를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깨끗이 하셨어요. 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런 칭찬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건물에 가잖아요. 아, 참 이 건물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건물이 있으면 저는 대부분 화장실에 한번 가봅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거기에 수준으로 알 수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조그만 교회를 하나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짜임새 있게 공간 활용을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어김없이 한번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너무 깨끗해. 거기서 정말 무슨 모임해도 될 정도로 잘 해놨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그런데 어제 청소하는 걸 보니까 구석구석 잘 해놨었어요. 누가 보이지 않고 평상시에 손이 안 들어갈 만한 곳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일이구나. 누가 봐주지 않고 누군가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여주고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그 무명의 헌신자들. 여러분, 화장실 청소가 대단한 겁니까? 뭐 천지개벽할 일은 아니죠. 위대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시키지 않은 것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두 종들에게 칭찬하신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일에 충성하였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우리를 머리를 다 쥐었다 뜯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이제 그만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십시오. 그만 자신 괴롭히십시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작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급하고 욱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일을 주지 않으세요. 작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 뭘까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주중에 사람 만나서 여러분 밥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수다 떨면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 얘기할 때 박수 쳐주고 맞다라고 함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해보세요. 침묵하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동조해주지 않는 것,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왜 그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망하시라고. 의도적으로 왜 저에게 그분의 얘기를 묻는 거죠? 없는 사람의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같이 험담해하고 싶고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내 자랑을 늘어놓고 싶고 내 자식 이야기하고 싶고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요. 다들 내 얘기만 들어달래.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다들 자기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칭찬받는 종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네가 충성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겠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작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날도 오겠죠? 이 교회에서 봉사 많이 못한다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봉사를 아무 봉사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이분들은 이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게 기쁘고 자원해서 드리는 그분들만의 봉사입니다. 나와 그분의 일이 아니라 이분들과 하나님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헌금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 저한테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기도하죠. 인색함과 없는 건 구별이 돼야 돼요. 다만 없는 것과 인색함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게 되는 예물 안에 중심이 들어가 계신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제가 이것을 많이 못해서 제발 그만 자신 괴롭히죠. 자유해 주십시오. 우린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고 시험 들면 그렇게 찾아가서 막 위로들을 해주려고 그래요. 힘드시죠? 밥 사드릴까요? 커피 사드릴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 친절하고 위로를 다 베풀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때요? 자기 아내 남편들은 어때요? 냉랭합니다. 남에게는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내면은 돌보지 않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돌보지 않아. 가혹하게 자신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못해서, 성경을 못해서, 봉사를 못해서 죽어야지. 뭘 죽어요? 죽어야지. 때가 되면 다 죽을 텐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데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지 않는 사람들, 이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먼저 잘 챙기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 시험 들고 몸, 마음 아프신 분들 자기를 먼저 돌보십시오. 교회 걱정은 그 다음으로 하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세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성실하게 청지기같이 계시다가 시험 드신 분들, 그래서 쉬셔야 된다면 쉬십시오. 청지기 같은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잠시 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또는 교구 목사님들한테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좀 쉐어를 좀 해주세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예수 잘 못 믿어서 내가 믿음이 짧아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는 정반대 전혀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왜 모르세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걸 아시라고요. 교회 봉사와 관련해서 힘든 일 생기면 자기 자신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쏟아부었던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늘 그렇지만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낙심에 계신 분들, 염려와 걱정 가운데 계신 분들, 불편한 가운데 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 띄워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교회 일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먼저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되시기보다 먼저 좋은 아빠가 되십시오. 그리고 먼저 좋은 엄마들이 되십시오. 그게 우선순위. 그리고 좋은 자녀들이 되십시오. 어제 새벽의 말씀 그리고 지난 주일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가 되십시오. 기억나세요? 하나가 되십시오. 왜 그렇게 싸워요? 왜 그렇게 다퉈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세상에 나가서 하나가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칭찬받은 종들이 그랬다면 이제 책망받는 그 종의 모습을 한 사람 남은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 주인이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자, 24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종이.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 주인을 도대체 칭찬하는 건지 악담을 하는 건지 이게 잘 분간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세 번째 종은 어떤 심리의 사람이냐면 그냥 변명이에요. 그냥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달란트 사명을 게으르게 감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다 그냥 주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핑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 번째 게으르고 악한 종과 같은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불신앙적인 나태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신앙적인 논리를 그냥 하나 만들었던 것뿐이에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미국의 철학자 해리 프랑크푸르트라는 사람이 수필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개소리에 대하여. 개소리에 대하여. 아우, 강렬하죠.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합니다. 개소리하는 개소리 장이들과 거짓말 장이를 구별해야 된다. 그런데 거짓말쟁이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들이 누군가? 개소리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 이 설명을 조금 더 풀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조금만 더 저를 더 따라오셔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쪽 유다 왕 중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를 먹으려고 쳐들어오는데 사실 북쪽과 1대1로 붙었어도 이 남유다는 안 돼요. 이 경쟁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동맹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위기죠.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아, 아하스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를 돕겠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징조를 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징조 보여줄게. 무슨 말이에요?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대로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나요? 그러자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된 말을 듣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와, 얼마나 대단한 신앙처럼 보여요. 구하라는데, 도와주겠다라는데, 저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러나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솔직한 내면이 무슨 말이었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예, 아이고 됐습니다. 나는 그런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열왕기 하 16장에 가보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어. 빨리 나 도와달라고. 죽겠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빨리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대단히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취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참 겸손한 고백처럼 들리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입으로는 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할 거 다 해요. 할 말 다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나 건드려봐. 그래 와. 나 건드려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내면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막 끌어오르게 폭발 직전에 우리의 내면을 다 보시면서 악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종이 헌신하긴 싫어요. 뭐 사명이고 뭐고 달란트고 하나님 말씀이고 솔직히 말하면 다 싫어요. 그러나 받은 직분이 있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자기 나태함과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려고 이런 논리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8절, 29절, 30절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제가 부탁은 안 했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30절 말씀. 자, 우리 성경책 한번 펴시죠. 이 말씀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됐네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 번째 종에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잠깐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대요. 마지막 30절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반기 우리 교회 사역은 다시 기본으로 가게 될 겁니다. 100년을 향한 이 거룩한 슬로건을 위해서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해 보시겠어요?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가 있어야 될 자리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한번
구별해 보시겠어요? 그게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TV에서요, 큰 바위를 쪼개는 모습을 봤어요. 바위를 어떻게 쪼갤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더라고요. 일단 그 큰 바위에 구멍을 뽕뽕뽕뽕 여러 개를 뚫어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참나무의 쐐기를 깊이 박아둡니다. 나무예요,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물을 박아놓은 쐐기 나무에 물을 막 줘요. 계속 며칠 동안.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물을 먹고 팽창하게 되겠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될까? 이게 쪼개질까? 저 나무에 부풀린 힘으로?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바위가 쩍 갈라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한 줄 알아요. 어떤 대단한 직위가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작은 일, 사소한 일, 내가 그 작은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위해서 다 감당할 때 바로 그런 사람, 그 자리, 그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물을 부었다고 했죠? 맞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바위도 갈라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막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세상을 갈라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작은 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감당하고 계시는 그 작은 일 엉망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성질대로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셔 신실하게 믿음으로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